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 우연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혹시 어떤 우연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왔죠. 그리고 보아스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그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보았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마치 드라마와 같지 않나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어떤 것이죠?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과 이어지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가요? 성실하게 그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런 상황도 좋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곡식을 주우러 나와서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가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친딸 아닙니다. 내 딸아라는 말은요, 나이 많은 어른이 그때 젊은 사람을 정말 친근하게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도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내 딸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근함을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구걸을 하면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만 오세요. 배고플 때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만 오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밥을 책임질게요. 내가 당신의 그 배고픔 책임질게요 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거기서만 주어서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할 테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요? 룻에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낯선 곳입니다. 어떤가요? 혼자 이삭을 준다 보면요, 해를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부터 해코지나 아니면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가요? 그 일꾼들 가운데 있으면 그 보아스 집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인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다 베고 나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낫을 들고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소년들의 그 뒤를 따라 단을 묶을 때 그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이 룻 건드리지 마. 보아스를 보살핌이 얼마나 자상한가요? 이보다 더 자상할 수가 있을까요? 넷째 무엇을 은혜 주었나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의 길어온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물은 힘들게 떠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 하인도 아니고 그 다른 이방인인 룻에게 이 물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이 밭 저 밭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즉 안정된 일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밭을 찾아다니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 가운데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주는 은혜이지만 실상은 누가 주는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룻의 반응은 어떤가요?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을요 계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그렇죠? 그리고 우거하는 객,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그 빛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 빛을 면제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3절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즉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준 것 면제하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는요 뭐라고요? 독촉해, 구워준 거 반드시 받아, 이자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언약적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하는 이방인으로 언급되어 있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게 룻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러한 신학적 배경과 환경과 그 어떤 것을 무시할 정도로 룻이 예뻤을까요? 그래서 흑심을 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보아스는 말합니다. 은혜 받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지금 백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 즉 룻과 시어머니,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것,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룻에 대한 소문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보아스를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요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성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우연히 그 룻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더 나아가 그 룻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복을 빌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녀에게 너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이는 이 은혜는 별것 아니야. 내가 보이는 이 은혜는 별것 아니며 결정적인 보응자는 누구라고 하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길 원해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는 그 룻을 축복하면서 모압 여인인 그 룻에게 모압 신인 그 모스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룻이 이런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과 상급을 받을 그런 일을 했을까요? 보아스는요, 마치 그러하다는 듯이 결정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까 읽었죠,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일,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 즉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수직적 관계로 들어온 것. 여기서 날개란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그 독수리가,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자녀의 독수리를 그 날개로 덮고 또 그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자라게 하는 것, 그것 같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마치 어린 새끼가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따뜻한 어미새, 즉 그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거야.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여,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다시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두 가지의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보아스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정착해야 하는 그 룻에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 그 커다란 배려는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제 저 보아스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그 축복된 그 영광된 자리로 그 날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푼 은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룻을 위해서 세심한 배를 했었던 보아스는요 또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얹혀 주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녀를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그 식탁 가운데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밭일 해보신 분 아마 많을 것이에요. 하루 종일 노동해 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픈가요? 무지하게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룻이 그 집에서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챙겨오지 못했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요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그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는데요 넉넉히 넘치게 나눠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요 이 일을 그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요 직접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그 유력한 자가 가장 낮은 이방인 과부를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부터 그의 인격이 어떠했나를 알아볼 수 있겠죠. 보아스는요 이처럼 탁월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그 인격을 토대로 그 룻에게 섬김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그 단 사이에 들어가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밭 주인들이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밭 주인들은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에 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밭 끄트머리에서 줍게 했다고 해요. 왜요?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캐가거나 아니면 그 밭을 망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그 곡식 단 가까이에는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줍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곡식 다발에서 더 뽑아서 그 룻을 위해서 더 나다들들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의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호의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에게 많은 손해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냥 베푸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뽑아주면서까지 베푸는 호의, 배려하며 룻을 돕습니다.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룻을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당부합니다. 너 그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그 율법의 규정, 그 이방인들을 객을, 나그네를, 과부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율법의 규정 그 이상으로 지금 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큰 자비를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실천하는 그 자비, 그 사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이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 말씀 때 잠시 룻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살몬과 라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라는 그 살몬이 그 라합을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을 덮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 보아스의 자손인 그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푼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아스라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보아스는 자격 없는 룻에게 인간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를 덮었습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룻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그 보호 아래서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룻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 여호와의 보호 아래 들어왔잖아. 그것이 이미 자격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보아스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VIP들을 섬기고 또 그 VIP에게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목자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목자만 또 그렇게 돼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아스와 같은 삶을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가 섬김의 삶을 또 그 섬김의 삶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